이제 인류의 최초의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이 성전으로 이제 바꿔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막 중심으로 또 계속적으로 출애굽을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막이 없으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었고, 그들은 성막이 없었으면 광야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막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기회가 그 성막에서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곳에도 단 한 군데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성막에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이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텐트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규모는 이제 엄청났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옮겨서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그 성막과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에 두 가지죠.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궁궐을 무엇 때문에 건축하느냐? 그러면 거기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는 것.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궁궐을 건축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궁궐을 건축한 이유는 국가를 완전히 잘 세워서 그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통치하는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궁궐을 지금 만든 겁니다.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고 성전과 궁궐을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전 건축이나 궁궐 건축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데 사실 맨 처음 이 성전을 최초로 계획했던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최초의 성전 계획자였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죠? 왜 이렇게 성전을 그렇게 짓고자 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위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세심한 모든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끝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신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것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느냐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국가를. 그래서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른 국가의 적이 또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괴롭힐 줄 모르는 그런 아주 불안한 그런 정치 상황이었고 국가적인 안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렸던 것은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에서는 그 안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국가가 안전하게 적군들을 다 패배시키고 그 이스라엘 국가가 안전하게 되었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이제 딜레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딜레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에 그것을 알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결심한 겁니다. 이때 솔로몬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충 18살에서 20살 그 사이에 왕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솔로몬이 막 지혜롭게 막 그 재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나이가 많은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재판할 때가 불과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할 나이는 약 24살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절 말씀은 24살 정도 되었을 때, 24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했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다윗 자신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갈망했지만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느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 기간이 성경에 보면 약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준비를 다 하도록 만듭니다. 그 준비했던 그 것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역대상 26장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 건축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성전 건축 설계도를 어떻게 지으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 설계도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대단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거기 제가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금을, 이제 성전에는 금, 은, 놋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사용했는데 금을 얼마만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냐면 금이 10만 달란트. 개념이 잘 안 생기죠. 제가 톤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톤인가. 10만 달란트라는 것은 3,427톤이랍니다. 1톤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금을 3,427톤. 가격으로 따지면 약 5,400조랍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그리고 은은 무려 100만 달란트였습니다. 이 100만 달란트를 톤으로 하면은 34,270톤입니다. 1톤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34,270톤. 이걸 가격으로 따지면 3,600조 정도 되나. 그리고 그 외에 놋과 철과 목재 뿐만 아니라 인재풀까지도, 예를 들어서 석수, 또 목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준비를 다 이때 시켰습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게 20년 동안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그래도 이걸 어떻게 모읍니까? 이 엄청난 양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성전에 이제 임재해서 거기에 거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를 하시고 그 거주할 모든 것들을, 공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재료까지도 완벽하게 다윗을 통해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제 보면 이제 건축을 결심하잖아요. 결심하고 2절 보시면은 이제 2절과 3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이제 준비할 게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였던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보충 조금 필요한 것들만 이제 솔로몬이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요, 지금 우리들이 가진 것, 부모님들이 가진 것, 이거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됩니다. 근데 어떨 때 전수가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지금 부모님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알고 부모들이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지만이 다음에 후손들이 솔로몬처럼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많이 줬는데도 만약에 다윗에게 지금 엄청나게 줬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그래, 이것은 내 마음대로 쓰라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치를 부리고 자신의 마음껏 자신을 위해서 썼다면 솔로몬은 건축을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확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쓰기 위해서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지켜서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서 성전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걸 쓰신다면 다음에 여러분들 후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현실을 조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물려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별게 아닌 거.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 또 그리고 8만 명, 또 3,600명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재료는 이제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사절을 어디 보내죠?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죠.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서 뭘 구하죠? 백향목을 달라 그럽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였던 다윗 왕을 통해서 다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사용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짐꾼이 몇 명이었죠? 예, 7만 명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돌을 뜨는 사람이 몇 명이었죠? 8만 명이죠. 그리고 여기 감독자라 그러는데, 이 감독자는 하위 감독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이라든지 역대상 쭉 보면 감독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위 감독자, 상위 감독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하위 감독자가 지금 3,600명. 이 지금 짐꾼들과 그때 당시에 짐꾼들은 굉장히 필요했죠. 지금이야 뭐 거대한 트럭으로 막 운반하지만 그때 짐꾼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날렸기 때문에 가장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짐꾼들이라 또한 돌을 뜨는 사람, 돌을 뜨면 이제 그 짐꾼들이 나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또 하위 감독자 3,600명은 모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했던 건 감독자들, 또 성전을 직접 기술적으로 장인으로서 다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 살았던 이방인들을 지금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향목을 두로왕이었던 후람은 이 다윗과 계속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로는 주로 산맥지대였기 때문에 이 나무 같은 것은 있었지만 이 평야가 없었습니다. 평야가 없어서 이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를 보면 다윗은 두로에 양식을 적용해주고 또한 두로 왕은 다윗에게 백향목을 목재를 줬습니다. 한마디로 물물교환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돈독하게 함께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보았던 것을 이제 다시
내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백양목을 좀 달라 그럽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시작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쭉 보면 성전 건축을 거대하게 이제 그 7년이라는 그 기간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다룰 게가 뭐냐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동기와 어떤 생각을 했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이 나오죠.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동기와 어떤 생각으로 이 성전을 지었는지. 사실 동기와 생각이 좋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강남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아무리 화려하게 거대하게 예배당을 지어도 그 동기와 생각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습니다. 비록 시골 산골에 초막처럼 예배당을 지었어도 그것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곳이라면 강남의 금싸라기 땅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예배당보다 시골의 작은 그 초막 같은 그 예배당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지금 솔로몬도 만약에 솔로몬이 지금 대단하게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그런 대단한 성전을 지은데 솔로몬의 지으려고 하는 그 동기 또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동기와 생각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6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가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입니다. 아멘. 지금 살로몬의 고백과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동기, 솔로몬의 생각이 고스란히 지금 5절,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데 먼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전을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게 짓는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다 신들이구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장 캡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문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신은 다 꾸며낸 가짜인데 유일하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보면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크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순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참 신은, 거짓 신은 수없이 많지만 참신은,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상을 말합니다. 지금. 다른 신들은. 우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 한마디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꾸며낸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6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먼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성전을 짓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한 주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최고의 절정기를 이루었던 시절이 솔로몬 시절입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은 그 기초를 닦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솔로몬 시절입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난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솔로몬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게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뜻은 이 광활한 이 온 땅보다도 더 광활한 그 우주, 그 우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대단한 지금 표현입니다. 이게. 그런 하늘보다 하늘의 하늘 모든 우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이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다 그러죠. 네, 지금 잘 안 보여서 제가 지금 더듬거리는 겁니다.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하늘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지금. 온 우주도 하나님이 거주할 그곳에
하나님이 워낙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거주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전이 하나님을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 광활한 우주도, 온 땅에도 하나님은 물론 다 거주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해서 그곳에서 죄를 용서해주는 그 거처가 담아낼 수 없는데 유일하게 성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을 통과하는 그 역할을 한마디로 홀이라고 해요. 그걸 통과하게 만드는 장소가 성전이고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돼야만 천국을 입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온 땅과 온 우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일하게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 똑같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다 해놓고 좀 깜빡 주지를 못하고 지금 왔습니다. 띄었어요? 네. 저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언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전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거해서 임재해서 그곳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그 문이 닫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사명이. 이 광활한 우주와 땅에 유일하게 있었던 그 성전마저도 이제 그 기능이 끝나는 겁니다. 왜 끝났을까요? 이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진정한 죄 용서 방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다 파괴된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성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으려고 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대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직접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확실하게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였던 그 성전에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이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절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성전은 지어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하늘에도 성전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전이에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신가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제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서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거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를 믿는 그분입니다. 성전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권력자라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단한 축복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축복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국에 성전이 없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 모든 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그 고스란히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천국으로 고스란히 옮겨가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완벽한 성전이 되어서
죄에 오염이 안 된, 죄가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그곳에서 완벽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